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말씀이 없으면 뭘 믿습니까? 흥행 중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어요? 몰라요. 그러면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시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서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일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성경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으로 거룩한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본래 길이를 재는 자, 기준, 표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자기 눈으로 대량 측량해서 적당하게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량해야 집을 올바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초고층 빌딩을 짓고 있는데 초고층 빌딩은 자로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인공위성 신호를 사용하는 GPS를 이용해서 측량하므로 초의 오차도 없게 측량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고 강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습니다. 성경 읽어봤느냐? 읽어봤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 성경을 율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사랑하면 우리의 가는 앞길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등이요 발의 빛이 되심으로 환한 등불을 들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중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병자가 오면 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서 자꾸 반복하면 이 말씀이 몸속에서 움직여 역사해서 악한 병을 수술해낸다. 악한 세포를 멸한다.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게 한다. 그러므로 안수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수시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면 말씀이 내 입에서 내 귀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통 말씀과 다른 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데서 만나볼 수 없어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입을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제게 신앙상담 온 부형님을 만났는데 그 부형님은 직장암이 걸려서 직장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은 대장암이 걸려서 대장을 많이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간암이 걸려서 간을 3분의 2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이제 우리도 포기하니까 당신도 포기하십시오. 어디 암이 안 뻗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설교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그 수술 칼보다 더 예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얼마든지 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야 되겠다. 큰 소리로 들어누워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의사 선생과 간호원이 와서 그냥 앙천대소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발광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숨쉬기도 편해지고 잠도 달콤하게 잘 오고 음식도 잘 넘어가고 그래서 한 달쯤 지난 후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의사 선생님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 나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분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온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보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면 그 말씀이 살아서 말씀한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서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마음이 화끈화끈 불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고 교만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아요. 내 말은 불 같고 방망이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라는 차이가 있는데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는데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읽고 다른 사람도 읽고 다 공평하게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지적해서 그날 그 시간은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주시는 말씀처럼 마음에 확 잡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불같이 타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은 아무 정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성경에서 뛰어나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레마인 것입니다. 이 레마를 받으면 믿음도 넘치게 일어나고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마 레마를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은데 저 내보고 하는 말이다. 저 내보고 하는 말이다. 레마를 받은 것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병자 위에 기도해서 어떠한 병이 나왔다 하면 저건 나보고 말한다. 성령께서 너다 너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이 레마를 주실지 모릅니다. 레마를 주시면 큰 선물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니스 핵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기형적인 심장과 불치의 혈액병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핵인 목사님이 16살 때 의사들은 너는 죽을 거야.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너는 죽기는 죽지만 지금은 안 죽는다. 왜냐? 너의 병은 치유될 수 있는 병이다. 성경을 읽어라. 그런 계시가 와서 그때로부터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큰 레마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자기 마음을 잡고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꿇어앉아서 하나님 나의 기형적인 심장도 나의 혈액병도 오늘 이 시간에 고쳐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여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믿습니다. 이 병든 심장과 혈액병이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는 그 불치의 병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레마를 받으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레마를 주십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하여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들을 때 성경 말씀이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레마로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고아원 운영에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는 언제나 기도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아원을 독일 사람인 뮬러 목사님이 영국에 건너가서 영어 배우러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영어 배우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고아원을 세워서 5천여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침에 고아원에 출근을 했는데 총무가 오더니만 원장님, 오늘 아침에 애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그 총무를 가만히
얼굴 들면서 너 잘못된 데 왔다. 걱정은 하나님 앞에 해야지 나보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나는 빵 한 조각도 못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시간에 아침 먹을 시간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팔을 짧아서 못 도와주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이 시간에 우리 둘이 구하자. 그래, 하나님 이 5천여 명의 애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학교 가라 애들은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갈 애는 유치원에 가고 그래야 되겠는데 아침 밥상을 차려놓겠으니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리고 총무에게 가서 먹을 준비시켜 전부 밥그릇 다 밥상에 얹어놓고 애들에게 앞치마 입히고 먹을 준비를 다 하라. 좀 원장이 돌아간 것 같다. 근데 조지 뮬러는 그때 기도실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끈뜨끈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시려고 밤새 사람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하시려고 그런 줄 아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트럭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나가보니까 트럭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싣고 계속해서 고아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오는 거요? 지난 밤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음식을 어떻게 많이 만들었다는지 처리를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거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 고아원에 갖다 주자. 지금은 늦었으니까 내일 새벽에 일찍이 갖다 주자.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들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새벽에 싣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양식을 주었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오늘 누구 생일인지 특별한 날이냐고 묻습니다. 생일과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식사를 차린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베풀어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소원은 강력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감정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서 우리를 끌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것 하면 좋겠다 마음에 막 소원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불같은 소원을 또 행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소원을 일으켜서 알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웃에 가서 전도하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나면 뭘 내가 기도하면 가라, 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이웃에 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뜨려 가지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예배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그냥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소원, 집중적인 소원이 내 마음을 부여잡을 때 앉아도 그 소원이 떠나지 않고 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통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참 미국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웠습니다. 뉴욕에서 시카고로, 캘리포니아로, 토론토로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교포들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주의 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미국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고 비자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주의 종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소원이 타게 나는 게 왜 그거는 기도를 걱정하냐?
여기 신학교를 세워라. 예? 신학교를 세워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박요수아 목사님, 우리 선교사로 계신데 그 목사님과 함께 LA에서 좀 떨어진 조그만 섬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신학교를 세우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 참된 뜻입니까? 왜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교를 공중에다 세웁니까? 어디다 세웁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요. 기도하면 소문이 더 뜨겁게 일어나요. 막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주의 종이 돼서 나오는 모습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내가 박요수아 목사님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으로 말씀하는 것 같다. 금식 그만하고 건너가자. 배도 고프고 한데 그냥 가서 밥 좀 먹자.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LA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저녁에 조그마한 모임 기도처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끝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기를 신학교를 세우라는 소문을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소원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지준명씨라는 중년 남자가 손을 끄덕입니다. 목사님 그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지요? 내가 왜 장난을 해요? 그럼 좋습니다.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전셋집으로 내놓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신학교를 꼭 세워야 한다면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목사님 일을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가보십시다. 응답받는데도 그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어요. 내가 어리둥절해서 아니 지준명 씨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목사님 잘못 생각하는 묻지 않습니까? 진짜 소원입니까? 진짜 소원이다. 나도 진짜 소원입니다. 그래 가니까 아따 정원도 크고 집이 아주 큼직한데 방이 5개나 있어요. 아니 당장 신학교 시작에는 안성맞춤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 이튿날 간판을 내리 걸고 광고를 내고 신학생 모집을 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양성해서 미국과 고라파 남미의 학생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인 줄만 알게 되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시면 응답이 멀리 안 있고 바로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도 바로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환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길을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하려도 안 되게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기를 원하는 곳에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한쪽에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자꾸 막아서 못 가게 만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그 곳으로 들어간 체험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이 길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길을 막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인이 바울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리 와서. 그러니 그 길밖에 갈 길이 없으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다 막히고 계획도 않는 곳에 문이 열려서 그쪽에서 오라고 손짓하면 그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어떻게 방 안에서 압니까? 방 안에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창 밖을 내려다보면 나무가 막 바람에 날리는데 왼편으로 기울어지면 바람이 오른편에서 왼편에 불구나, 오른편으로 기울어지면 오른편으로 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성령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가야 될 것은 막아버리고 갈 곳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리 오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감옥에 갇히려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단단한 독한 마음을 먹고 예수쟁이 다 죽인다고 그러고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확 밝은 빛이 비치거든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끄꾸러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일어나니까 눈이 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메섹에 사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너 집가로 가서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안수해서 눈을 고치고 그 다음 성령 받게 하라. 아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어놓는데요. 잔소리 말고 내가 한 대로 가라. 그 사람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내가 길에서 올 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서 보냄으로 왔으니 눈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탁 떨어지니 눈이 환하게 보이면서 성령 세례받고 뜨거운 열렬한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한 것은 우리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게 여기시고 온전히 좋아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꿈과 환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계획꿈도 많거든요. 계획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따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고 야단법석을 하다가 낭패한테 하는 사람 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실로 꿈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는데 교인이 10,000명인데 서대문에 10,000명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고 서울시 경찰국에서 날 보고 와서 이제는 여기 차를 못 끌고 올게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저기 나오네. 저랬어요. 경찰관들이 맞고 우리 교인이 서대문 교회에 밀고 들어오고 나오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0,000명 교인이면 한국에서 최대의 교회고 10,000명 교회를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5, 6, 6부, 7부까지 했었습니다. 그 7부까지 설교하면 7부 때는 강단에서 이제 술이 취했는지 말한 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모래사장인 여의도를 서울시에서 개관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다 비웃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 누가 거기 가겠다고 그 도시로 개발하냐고. 오늘같이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될 줄 몰랐지요. 그래서 저도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이곳에 우리 교회를 옮겨가겠다니까 와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완전히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길도 없고 교량도 없고 수도도 없고 하수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교회 10,000명을 끌고 가면 절단 강산이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의 소원이 여의도로 가라는 소원이 있어도 하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또 여의도가 아주 모래사장이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나에게 목사님 좀 만나자고. 아유, 나 머리 아픈데 뭐 권사님 혼자서 다 해결하라고. 아유, 교회에 흥망성쇠가 달린 이야기를 간이 털썩 내려앉아요. 그래 오라 오시라고 이렇게 마음에 우울한 모습을 가지고 왔어. 내가 지방에 꿈을 꾸었는데요. 그런데 속으로 개꿈이구나. 아유, 이런 꿈은 내 평생에 처음 꾸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우리 서대문 교회가 벌통인데 여왕벌이 붙어있는데 꿀벌들이 꽉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꿀통에 있는 벌들 보고 가라! 그러니까 여왕벌이 핑 하고 떠다니면 교회를 안에 몇 바퀴 돌더니만 날아가는데 여의도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왕벌이 날아가니까 꿀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라서 날아가 버리고 꿀통이 완전히 비었어요. 이게 징조가 좋지 않고 망하는 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참 좋은 꿈 꾸었다. 내가 지금 증거가 있어야 마음에 힘이 생기겠는데 나 여의도를 건너가고자 하는데 겁이 나서 못 가고 있는데 권사님이 좋은 꿈을 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 속으로 권사님이 돼서 은퇴했는데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권사도 쓸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세상 떴어요, 그 할머니.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여의도에 나와서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펠전 목사님은 이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10년 동안 염려한 것보다도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 안 하고 일하면 내가 내 일 하니까 고생 죽도록 하지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은 나는 일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냐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리고 잠을 구함이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요년에 쓴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달러를 구했던 믿음으로 100만 달러도 쉽게 구한다.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믿던 그 믿음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라서 100만 달러를 구하는데 어렵지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량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이 자꾸 자라서 더 큰 짐을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나 개인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예비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과 환경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안 적 또한 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흘렁거리는 것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다음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려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일직선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행복도 하고 믿음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알려주면 여러분,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일을 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는 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백 없는 사람처럼 움츠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이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처음 보혜사 아니냐, 내가 너를 3년 동안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돌보고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처음 보혜사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진할 것이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 오셔서 죄악과 질병,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다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르다는 말에는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실 때는 알로스로 말을 썼습니다. 알로스는 똑같은 것인데 또 하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쥐가 와서 쥐똥을 싸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있어도 어두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커튼을 열고 밝은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밝은 빛이 마음속에 비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대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거꾸러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꾸짖어 주셔야 우리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외국에 사는 한 자매님이 방송에서 저희 설교를 듣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좋은 것이니 모두 다 화목해서 손잡고 잘 지내라고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 천한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인 전도를 했지만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주먹으로 밥을 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순식간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없이는 모두 다 고아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두 번째 오신 보혜사 성령 없이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대기가 지구를 덮음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공기와 그 아이의 뱃속에 가득 차고 공기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이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어서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은 헬라어로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바람이 지구를 안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중생한 성도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공기가 움직임같이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싸안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하여 곁에 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성령께서 돕기 위하여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연약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믿음도 약하고 순종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떠한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해요. 남편 미워한 것, 아내 속인 것, 그렇지 않으면 서로 비난하는 것, 이와 같이 조그마한 죄야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이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방축이 바늘 구멍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 뿌리를 다 삭둑삭둑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적은 미움과 작은 불평, 작은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비추면 이러한 것을 다 뿌리 뽑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진리의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라면 5분 내지 10분 하고 기도하면 그로써 그칩니다.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조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며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스스럼치 않고 대답합니다. 나의 목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수십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4분 5열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게 가장 큰 책임은 기도하는 책임이요, 가장 힘든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을 먹이려면 바쁠 때는 3시간, 보통 5시간을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3시간 이상 5시간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양무리를 지키고 돌볼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녁 늦게도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다고 해서 이제는 병 고치는 역사가 그쳤다고 생각하면 중대한 잘못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꼭 같으신 분, 또 다른 보혜사가 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일평생의 원수로 삼아 대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1/3 1을 병자를 고치는데 소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병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을 복음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병자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말해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 오늘 누가 나았습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무릎 관절이 나았다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누가 나았는지 모르지요. 그래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무릎이 아픈 사람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병 나은 사람이 나보고 말한 것이구나. 자기에게 그 말을 레마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각종 은사를 주셔서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시는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책 한 권으로 60년 이상 설교했으니 할 만큼 다 했으니 것입니다. 같은 교인을 두고 60년 이상을 설교했으니 이제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저는 일본 사람, 구라파 사람, 미국 사람,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다 설교해야 되는데 저희들 무슨 재간이 있어서 밤낮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총명이 되시고 모략이 되시고 재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투성이가 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길을 들어가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미움이 생겨나고 평안하려고 하는데 불안이 가득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미움을 사랑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하루 300명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그때 존 허스턴 목사님이 나를 돕기 위해 옆에 와 계셨습니다. 제가 150명 정도에게 침례를 베풀고 너무 지쳐서 입술이 파래졌을 때 허스턴 목사님이 조 목사 내가 도와줄게, 일이 나와, 내가 대신해 줄게 하는데도 내가 너보다 높은 일, 내가 다 침례를 베풀어야지. 그래서 제가 교만함으로 도움을 안 받았어요. 고집을 부려서 침례를 다 베풀고 난 다음
그날 저녁 부흥회 때 그만 심장이 아파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쓰러지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어지럽고 땀나고 심장이 뛰고 한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헛선 목사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었는데 내가 겸손하게 그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런 고생을 안 했을 것인데 고집으로 교만으로 도움을 안 받다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 와 계시는데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자고 그러다가 납작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복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릇대로 충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릇을 준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도 나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파의 하나님, 우리 목사의 하나님, 위대한 신앙인의 하나님이 되시지 나같이 개인적인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와 1대1로 만나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은 영혼은 죽고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 아닌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당신같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의 세계와 대화가 될 영의 세계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육적인 세계에도 살게 되었습니다. 영을 가진 우리들은 육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육체만 살았으니까 육체와 대화는 되어도 영과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야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났냐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렇다고. 바람과 같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자체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 죽어야 그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이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영을 대하여 대화를 하려도 대화를 할 수 없으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천적인 이 세상 만물 속에서만 살지 세상 제 건너편에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인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육인 우리가 영인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이 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이 체험하면 굉장히 즐거운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령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대문에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음성 성대에 암이 생겨서 말을 잘 못하고 이 목이 굉장히 부어있고 무서워요. 그런데 매일같이 내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좀 본인이 기도하지 내게 자꾸 안수만 받지 말라고. 본인이 기도해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느냐. 목사님의 기도가 빨리 들어지면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취급해 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하나님 친하고 나는 그만큼 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친한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래 하루는 제가 권사님 하나님과 친하게 된 걸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 오면 내가 안수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공책을 준비하십시오. 공책을 준비하지. 공책을 여러 번 권하고 연필을 몇 자루 준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십시오. 가서 하나님은 김금순 권사를 사랑하신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이 말을 10,000번을 지으십시오. 10,000번을 하나님은 김금순 권사를 사랑하신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다. 10,000번을 적어오면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10,000번 적기 전에 저 세상에 가버리고 말 것이니 내가 찾아 안 올 것이니 여기서 어떻게 10,000번을 적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10,000번을 적어 올 테니까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10,000번 적어 오십시오. 그리고 내 사무실 나갔을 때 나는 잊어버렸었습니다. 10,000번 적기 전에 천당 가버린 것이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당 몇 개월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갑자기 방문을 열어 들어오는데 이 권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얼굴에 웃음이 만발합니다. 목사님이 변사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던 10,000번 적으라 해서 10,000번을 적었습니다. 내 입술로 김금순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적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날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목이 쉬었는데 지금 목도 안 쉬고 갈랑갈랑한데 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암 말입니까? 아니 목에 암이 걸려서 날로 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만 번이나 채웠지 않습니까? 이거 적는다고 바빠가지고 목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요. 빨리 병원에 가서 목이 어떻게 된 것을 알아보라. 아이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숙제한다고 너무 정신이 팔려서 애를 먹었는데 병원으로 손살같이 뛰어가서 보니까 암이 다 물러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의 하나님만 아니요 나도 개인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절실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체험을 해야 우리의 생활에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생각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창조하고 생산하고 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오늘 본문에 이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하고 접촉을 시켜서 깊이 사귀고 가까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용기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으시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것을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보다도 용기야 너는 알지 못하냐 금수나 너는 알지 못하냐 1대1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절실히 우리를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용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어 그것을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변화를 가져오고 창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만리 정신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계심으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과 지극히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중에 뱀잡이 소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에서 나면서 토끼도 잡고 나보다는 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저게 공중을 높이 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토끼나 노루새끼나 이런 것을 잡아서 먹고 있다가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이 오면은 그냥 두 발로 뛰어 달아가는 것입니다. 날지를 않습니다. 날개가 있는 줄 모르고 뛰어서 도망을 칩니다. 백발백중 잡혀 먹이는 것입니다. 그걸 야, 너 날개가 있는데 날라라, 날라라. 왜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날면서 도망칠 때는 못 나느냐. 그걸 집어먹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보통 때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놀라워 탄식만 하지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다가 고약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면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날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같이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지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군중들을 먹이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촉해서 빨리 강을 건너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밤중에 나와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물으로 걸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령이 오는 줄 알고 유령으로 호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엎드려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고 하셔서 내가 예수님께 가겠나이다. 그래 오너라. 그 변화무쌍한 제자지만 베드로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저와 같은 삶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도 물으로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중병에 걸린 환자들을 고치는 것은 베드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가차와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게 뱀을 집으며 무슨 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것을 하도록 내가 권세를 주었다고. 그러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이런 것을 행해서 체험을 하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것을 등한히 해서 체험이 없는 신앙을 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언제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2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란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베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버리로다.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것은 문제없이 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대화해서 내 영이 하나님 기독교 신앙이 세계 어느 신앙보다 활발하게 불붙어 나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성령 충만을 주는 종교적 체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꿈도 환상도 없고 병을 고치는 기적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사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란 젖이라 하고 지존자의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이 피난처다. 나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함으로 그 말이 나가서 그런 주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이 나가서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 입술 고백이 밖에 나가서 그 형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뒤로 물러가는 말을 하면은 패배하고 맙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말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한다, 나는 된다, 나는 승리한다. 긍정적인 말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터이니까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아닌 아브라함 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사라라는 이름을 하지 말고 많은 자식의 어미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라 하는 건 자식을 가진 아비가 되고, 사라를 하면 자식을 가진 어미가 되고, 그만하면 됐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 긍정적인 말을 많이 반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사라, 많은 자식의 어미요, 자꾸 같은 말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시인을 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외국 사람이 와서 당신 아내가 설교할 때 이런 당신 남편이 세계적인 교회 목사고 부흥사인데 따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러냐고. 그래서 아니 당신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 이름이 용기인데 용기라는 것은 조금 바람을 길게 하면 용기가 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의 아내라고 하니까 용기가 있는 목사의 아내라, 그 용기가 내게 전달되어서 나와서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 자꾸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잘하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한 결과가 자기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생각 속에 받아들여오면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말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과 대화가 되면은 성령이 역사여서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 읽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도록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예비해 놓고 큰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물질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 행위로 살기 때문에 많은 패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방 왕국인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가뭄을 주어서 가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 바알의 제사장들은 450명이 되는데 모여오고 야훼의 세자는 나 혼자 남았으니 우리 남아서 누가 참신인지 경쟁하자. 갈멜산 산득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쪽에다 제단을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 제물을 얹어놓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 줄 인정하고,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날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불을 뽑고 뼈를 골라내어서 얹어 놓고 난 다음 그 주위에 돌아서 춤추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나왔습니다. 엘리야 해가 질 옆에 제단에 양을 송아지를 잡아서 얹어놓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문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참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까? 기적이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것을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야외 섬기는 신앙이 다시 복구되고 450명 쳐서 죽인 것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모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받아들여서 깨닫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적으로 지극히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소원의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갖게 해주며 창조적 고백을 수련하면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사 변화와 창조의 세계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낭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 삶에서 적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프랑클린 루스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계를 걸을 것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대공황을 극복했고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면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공과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곁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고 말씀은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말씀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본따서 하나님처럼 말하며 생활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말리 장신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읽으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적의 역사를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 그들 다 일어나십시오.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을 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병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심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만은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소문대로 우리도 똑같은 건강의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원수 마귀를 다 쫓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원수 귀신아,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은 깨끗이 물러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먼 하나님이 아니라 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 이 시간에 귀에서 소리가 자꾸 들리는 사람, 숨을 잘 쉴 수 없는 사람,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마음의 슬픔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암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 등이 아픈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다 나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응답이 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